사사기 20장.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습니다. 칼을 뽑아든 군인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자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천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기브아를 치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브아에 대해 할 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걸쳐 100명에서 10명을, 1000명에서 100명을, 1만 명에서 1000명을 치해 군대의 양식을 마련하게 하고 그들이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더럽고 수치스러운 짓에 합당하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요.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각 성읍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려고 기브아에 모였습니다. 그날 각 성읍에서 모인 베냐민 사람은 칼을 뽑아든 2만 6천 명 외에도 기브아 주민들이 700명이나 선별돼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700명은 왼손잡이였는데 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지며 머리카락도 실수하지 않고 맞힐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칼을 뽑아든 사람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어나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전선을 마련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첫날 전선을 마련한 곳에 다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올라가 저녁 때까지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 다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 그들과 싸우라. 둘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둘째 날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1만 8천 명을 무찔렀는데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이 베들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고 그 당시 그 앞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셋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치러 나아갔습니다. 이전처럼 기브아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나왔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베델로, 다른 쪽으로는 기브아로 가는 큰 길과 들판에서 약 30명쯤 죽였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처럼 그들을 이기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망쳐 저들을 성읍에서 큰 길까지 따라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몰래 숨어있던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인 기브아 평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사람 1만 명이 기브아를 치려고 앞장서 나와 싸움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무찔렀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격파한 베냐민 자손들의 수는 25,100명으로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숨겨두었던 사람들이 잘 싸울 것을 믿고 그곳을 잠시 베냐민 사람들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숨어있던 사람들이 서둘러서 기브아를 공격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나아가 온 성읍을 칼날로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숨어있던 사람들은 성읍에서 큰 연기를 내는 것으로 미리 신호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서 후퇴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공격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 30명가량 죽이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처럼 분명 우리가 이길 것이다.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자 베냐민 자손들이 성읍 전체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었고 베냐민 사람들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는 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읍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둘러싸며 추격해서 동쪽으로 기브아 근처까지 쉽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베냐민 사람 18,000명이 쓰러졌는데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큰 길에서 그들 5,000명을 이삭 줍듯 죽이고 기돔까지 그들을 쫓아가 그들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칼로 무장한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한편 600명이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도망쳐 그들은 림몬 바위에서 넉 달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온 성읍을 짐승이든 보이는 것 모두를 칼날로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성읍마다 모조리 불을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성견 지명은 이 나라에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하께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손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이셨던 것을 알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누구와 언쟁을 한다거나 회당이든 그 밖의 도시한 어떤 곳에서도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을 각하께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각하께 이것은 시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두고 있으니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예물도 드리려고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예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는 군중도 없었고 저는 어떤 소란에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고소 내용을 들고 여기 각하 앞에 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제가 유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목을 발견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라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벨릭스는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판결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해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필요한 것을 그의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것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과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확실히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네가 바벨론 왕을 눈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너와 얼굴을 맞대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백성이 네 조상들 곧 네 선왕들을 위해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 분향하고 슬프다 주인이여 라고 너를 위해서 애곡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그때는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남아있는 유다의 성읍들인 라기스와 아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남아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이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네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 왕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주실 것입니다.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아멘.